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 유쾌한 멘트 때문에 정말 재밌게 웃었습니다. 95년 얘기할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응답하라 1995가 떠올라가지고 아, 참 좋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네, 이번 한 주간 영권회복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4시 반에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있어 교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로 채우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임원분들, 리더분들은 꼭 필참하시고 또 특별히 마을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삶의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또 은혜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두고 있는 리더 수련회가 아직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임원분들, 또 사랑장 목자분들, 또 마을 중앙에 있는 모든 임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리더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또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요.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 주간 각자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힘써 살아온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언어의 영성. 예, 창조적 언어의 영성입니다. 예, 2주 전에 했던 제목에서 창조적이라고 하는 단어만 붙여가지고 다시 설교를 좀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표현을 통해서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표현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언어의 표현입니다. 모든 표현은 언어를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은 생명과 같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 안에는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창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속사람은 겉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태도, 성품과 인품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음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언어의 표현에는요, 죽은 인생을 살리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 이 언어의 습관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태초에 창조의 재료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의 행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죠.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옛 버전으로는 가라사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표현이죠. 창조 안에는, 창조의 시작 전에는 이르시되가 반드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에는 창조적인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 사역의 언어가 사용되어졌고,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 사역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한 부족의 아비와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개명하신 다음에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확장. 하나님의 언어에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신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두 이름의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들의 인생을 향한 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혀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혀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혀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 말의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입술의 열매를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은 작지만 단어 하나에도 숨결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고 영향을 끼칩니다. 말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표현되어져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입술의 열매를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 과거의 입술을 통해 뿌렸던 말의 열매를 먹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뿌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전능자이시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일정한 법칙 안에서 그 법칙을 두고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씨앗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씨앗 삼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경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청각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오감과 신경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2절입니다. 우리 9절 읽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12절만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을 씨앗 삼아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였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 언어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고백하는 표현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고백하는 표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를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해석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 해석 표현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보고의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사실이죠. 가나안의 족속은 엄청난 거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보다 덩치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장해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 정복자들입니다. 약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을 성취하기 위해 정복하러 온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사실대로 표현했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표현은 부족했습니다. 사실을 표현하는 언어는 난무했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하는 표현, 믿음의 언어는 실종되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왜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 표현이 달랐습니다. 사실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고백했던 것이 이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을 따지고 보면 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허리에 위치한 게 이 여리고성입니다. 천연의 요새입니다.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였고 그런 반면에 가나안 성의 도시 문명의 최첨단을 자랑했던 여리고 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할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언어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살리는 언어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언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절망하는 인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에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입술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문장이 대부분 부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궁핍하다, 우둔하다, 멍청하다, 나는 부족하다. 온갖 결핍의 단어로 가득 찬 게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된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을 넘어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안목이 믿음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과 표현을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거죠. 나는 궁핍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하다. 나는 우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잘 되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벌어진 바도 못한 죄인, 벌레 같은 나. 여러분 그런 단어는 좀 멈춰야 됩니다. 자조 섞인 동정의 단어는 기도 속에 빼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나라, 벌레 같은 나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은 기도의 자리인 거죠. 믿음의 언어는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반복할수록 위력이 강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특별해. 너는 정말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는 왜 날마다 못하니? 너는 특별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니? 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놓고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가 혀끝에서 단련되도록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은 그러한 영성의 습관을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고,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여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입술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좀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선포의 언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과 위로의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자조적인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 어린 표현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자는 나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서 그 선포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땅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한 자의 믿음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남았던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는 오병이어의 한 소년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재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재료를 믿음의 재료로 삼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만큼 고대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믿음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 삶에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신앙의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믿음의 선포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사단을 주눅들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외침만으로도 견고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공성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외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한 번의 선포가 그 천연의 요새였던,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신앙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승부를 가르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당장 역사하실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경계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그런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믿음과 선포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은 어떤 언어와 말로 표현하면서 하루를 마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떠한 말로 하루를 열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과 표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여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하는 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생의 숨과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흙덩어리였던 그 인간의 존재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고 그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어야 되는 말은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숨결이 있는 생명력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인생, 닫힌 인생, 잠잠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언어, 창조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어를 날마다 우리 삶에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뀝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 하나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심리학에 기반한 긍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믿음의 언어요, 선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선포를 하나님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결의 언어, 성령의 언어, 생기의 언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죽이는 언어를 그치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다치게 만드는 언어를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감정과 생각을 죽이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하는 그 부패하고 오염된 언어를 이제 멈추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생명력을 회복시키시는 이 창조적 언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선포의 언어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우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밤새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말 하나, 선포의 언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 하나를 통하여서 다친 인생, 죽어있는 인생을 열어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재료 삼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죽은 언어, 하나님 부정의 언어들, 다친 언어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의 언어, 살아 숨쉬는 언어, 믿음의 언어, 선포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그 재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동행하신다, 날 보호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의 찬 놀라운 생명의 언어를, 창조적 언어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은 언어, 하나님 다친 언어들, 부정한 언어들, 하나님 우리가 그치고 하나님 이제 멈추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와 선포를 제로 삼아 놀라운 믿음을 나오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 하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주셔서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같이 믿음이 아니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라 우리의 정신을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각인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시고, 하나님 절망과 어려움이 심장과 전신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또 외치며 하나님 일으켜주는 기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가운데 영광을 원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기가 약속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신부의 언어를 남자들과 전도하시는 언어가 하나님 분리하시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갇혀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출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갇혀져 있는 인생, 막힌 인생을 여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인생, 끝난 인생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꺾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면 나의 삶을 완벽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부가 선언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죽이는 언어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부정의 언어를 멀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있는 사실,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목도하는 그 시각 하나로 하나님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관점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통해 그 재료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언어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다친 인생, 끝난 인생,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인생과 영혼들,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의 주님 옆에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빠져서 그저 헤매이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넘게 하실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는 언어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지금의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훗날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의 언어와 선포의 언어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조차 갇혀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우시는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가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말로써, 음성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죽이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도 죽이는 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타고 올라가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기의 언어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안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을에, 우리 블레싱 공동체 안에 하나님,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만두고 싶다,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주는 언어가 아니라, 현실에 반응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언어가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곳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날마다 성령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이번 영권회복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잠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그 잠시의 쉼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영권회복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이 사는 말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놀라운 삶의 지경이 열리는 은혜가 이번 영권회복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환경과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 받는 은혜의 선봉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시는 시간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참고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말씀을 담는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하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과 많은 모든 공동체가 은혜받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의 주관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마차를 피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차의 도구가 하나님의 승리의 주의 우리의 진실을 나는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이 새벽 마음을 나아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20분째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맡김의 성공자의 마음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쉼이 우리 직장에서의 근무가 또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담보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열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말씀에서 오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마차를 타라. 하나님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나아가는 은혜의 선봉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쉼과 안식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피로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10년과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블레싱의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은혜 받기 위하여 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은혜의 선봉장이 되어 가장 그 앞에 나아가 은혜를 흠뻑 누리고 하나님 척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메마르지 않고 채우시고 넘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제 탓하기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온 블레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 믿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가정, 하나님 그 일터, 또 지탱할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처절하게 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모멸과 무시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불법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타락하고 오염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고 함께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